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인간은 태어나면 끝나는 날이 있잖아요. 태어나면 죽는 날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살아서 여기처럼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6,000년 역사에서 누구나 다 그렇게 대부분 가요. 근데 6,000년 동안 살 수 없으니까 6,000년 전에 아담도 죽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국을 가는 거고, 또 이제 중간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런 분들이 다 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그런 분들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6000년이 다 찬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부활로 가는 천국 가는 자들도 있지만은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이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서 만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6,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다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이제 남은 것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6,000년이 다 찼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그때 죽은 그 자리에서 그 부활의 육체를 일으켜서 천국을 이제는 가는 그런 것이 있듯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구름 속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앞으로도 이제 공중 강림이 일어나면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해서 주님을 만나러 혼인잔치에 간다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 이런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호련히 변해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가 호련히 변해서 주님도 변해서 천국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원치를 않으면, 주님께서도 원치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절과 14절 말씀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렇게 목숨이 끊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죽으면은 그 영은 천국에 올라가지만은 우리의 이 썩을 육은 사실은 다 없어져요. 불에 타서 죄가 되든가 아니면은 타갖고 아니면 이게 땅 속에 묻히면은 다 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보이는 육은 사실은 보이는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육 안에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부활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잠을 자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또 이제 그들은 구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있고 그다음에 에녹도 있고 또 많은 선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도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영은 천국으로 올라갔지만은 그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다 땅 속에서 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화장을 하니까 죄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표현하기를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는 자들이 그게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어느 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그 기도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잠깐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 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자고 있으면 때가 되면 네가 행한 대로 나중에 다 업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죽은 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 슬퍼하잖아요. 내 옆에 없다고 슬퍼하는데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왜냐면은 슬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들의 영은 천국 같지만은 그들의 썩지 않는 육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국으로 이제는 완전히 가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일이고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근데 살아날 때는 이렇게 보이는 어떤 이렇게 만져지는 그런 어떤 그런 인간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체로 그분은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것을 너네들이 믿는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는 죽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 썩지 않는 육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보이는 썩는 육은 다 흙으로 돌아갔고 또한 죄로 들어갔고 하지만은 모든 우리의 할머니의 그 썩지 않는 육은 그 자리에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서 자다가 깨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슬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고 내 옆에 이제 믿다 돌아가신 부모님들도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은 이렇게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는 천국에 가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가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가 이제는 지금 내 옆에 없어도 그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천국에 그렇게 갈 텐데 그것을 믿으면 슬퍼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하는 거다. 왜냐면 이제 이 세상 고락간 모든 것이 끝나고 천국 가서 편하게 쉬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말씀에서 내 옆에 있다가 떠난 사람들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이 자는 자들, 돌아가신 자들을 이제 다시 이게 살려서 데리고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그분들은 예수 잘 믿다가 갔으니까 그분들은 성공했잖아요. 삶의 인생의 목적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 안 쓰여진 공산국가의 순교자들도 일제시대의 순교자들도 다 자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막 고통스러워 하니까 거기 앞에 모인 자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왜냐하면은 회개가 안 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회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울고 또 네 자녀들이 회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울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울었다고 그분이 그게 크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도 내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또 내 자녀들이 회개하지 못한 거 이렇게 회개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감정이고 그것은 내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잘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엄마나 우리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잘 가신 거예요. 그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천국에서 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막 울고 있으면 천국에서 그렇게 하신대요. 나를 위해서 왜 우냐? 나는 천국에 잘 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 그리워하거나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잘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진 그 환난과 고통을 다 당하다가 천국에 잘 갔는데 왜 우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은 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잘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분들은 그냥 깨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처럼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남들 다 올라가는 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그분들의 상급이고 그분들의 남겨진 어떤 하나의 그 순간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더 이제 죽은 분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는다.
그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를 희생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한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도 빛받고서 자기를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분들은 빛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많이 타락하지 않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은 무조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무조건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막에서도 굶어가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빛을 받아라.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받는 것이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초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빛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데 잘 보고 싶으면 우리가 징계 칠배하고 입 다무는 삶, 우리가 손해보는 삶,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신부가 가는 길이고 신부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날 오시면은 주님을 따라 올라갈 자신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도 우리가 주님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안 오셨다고 해서 지금도 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도 지금이나 똑같이 저는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게 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교만하다,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입 다무는 삶을 살고 또 내 안에서 부글부글 대도 그때는 십자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죄안 지려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견뎠던 거예요. 그러면 막 속에서 더 부글부글 대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밝히고 내가 이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계속 안 돼도 밤새도록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도 죄책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을 받은 더 느낌이 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악과에 전가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거 바로 회개를 했고 또 내가 실수한 것도 사탄이 나를 자꾸 실수하게 하니까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은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남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조금 실수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있으면은 빛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너는 주님 오시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옆에 사람이 물어볼 때 갈 수 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또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간다는데 왜 네가 막 혼내느냐 이래갖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속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거 삭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욕을 1시간 2시간을 참아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견뎠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동료고 교회 사람이고 다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완벽하게 잘된 사람은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오늘도 죄를 질 수 있다. 그것은 내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인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게 선악과의 전과를 하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오시면 갈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뭐 빛이 있으니까 가겠지 이런 사람들은 갈 수 있을지 못 갈 수 있을지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빛을 많이 받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진짜로 내가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면은 내 안에 사탄이 자꾸 더 올라와요. 막 누군가가 나를 네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고 네가 뭐 휴가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교만하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내가 그 2시간을 끝까지 참았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서 뭐 싸운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싸운다고 한들 상대방이 이렇게 인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자기만 잘났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2시간 3시간 동안 끝까지 입을 악물고 참았던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바로 내 육이 막 너무너무 비참하고 내 육이 너무너무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을 계속 참아가면서 주님의 빛을 참으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징계 7배를 구해서 가면은 육이 자꾸 이제 비난과 환난과 초토화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마다 내 육에서는 사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드러나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탄을 쫓아가기를 좀 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스스로가 인정하니까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가야지. 내가 조금 더 빛을 많이 받고 가야지. 이런 어떤 더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휴거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나쁜 짓 하고서도 휴거 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나는 항상 보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좋은 길은 징계 7배를 구해서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 이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사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도 주님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럴 때마다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은, 지금 내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화냈지? 그러면 누가 냈냐? 그러면 내가 냈다 그래요. 근데 삐지면은 또 누가 삐졌냐? 그러면 내가 삐졌다 그러고, 누가 남한테 시기 질투 정죄를 하면은 내가 했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자꾸 내가 했다 그러면 내 안에 사탄의 정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화를 냈다 그러면 내 안에 사탄이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도 내가 입으로 자꾸 시인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 믿음이 되고 이제 그 상황마다 내가 화를 낼 때마다,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내게 되는 그 순간마다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은 내가 주님 바라보면 이 사탄을 빛으로 물리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내 안에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 선악과의 전가를 하면은 주님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는 거는 쉬워요. 그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은 넘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의 전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죄졌으니까 나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족하면은 아예 낙심하고 안 해버리잖아요. 마음의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빛이 다 사라져서 주님 오실 때 못 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자꾸 빛을 통해서 보면서, 근데 열악한 상황이면 더 잘 보이니까 그것을 더 빨리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은 뭐냐면은 검은 물체 뭐 그런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 내가 삐지는 거, 내가 남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거, 내가 슬퍼하는 거, 내가 좌절하는 거,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인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감정을 막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탄 때문에 내가 습관적으로 슬퍼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게 다 사탄이라고 인정하는 게 빛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때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장애물을 그렇게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도 바라봐야지, 내 안에 사탄이 있으니까 내가 또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가 올라가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는 대부분 그것이 안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은 쉬운데 사람들이 그 길까지 가려면 징계를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안에 온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내가 징계를 구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3일 동안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진짜 죄인이고 내가 사탄을 못 이기네요. 주님 나 안에 들어와 주시면 내가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정과 욕심은 십자가 못 박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갓난아이가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면 못 박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제 영이 선악과의 정과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사탄의 정체를 자꾸 인정하고 시인할 때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게 쉬워져요. 그래서 주님을 또 바라보면 영이 또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못 박고 싶으면 사탄 마귀를 빨리빨리 더 열심히 시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진짜로 주님이 어느 오셔도 나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이 오시니까 난 갈 거야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착각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절제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려고 더 애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오시잖아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도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 어둠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빛의 그 원천이고 그렇지만은 우리들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더 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진짜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참 아들이 있고 그 서자들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은 서자라고 그러고 또 이제는 아버지가 있이 자란 사람은 아버지가 집에서 같이 살면서 교육하고 훈계하고 하기 때문에 똑바르고 올바른 인성을 가진 참 아들 그런 어떤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영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영의 아버지를 믿는데 성경 말씀에 쓰인 그 부탁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면은 그게 바로 빛의 아들이고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자 아버지는 있는데 같이 살지 않아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말을 거역하는 자가 그게 바로 사생자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참아들이라고 믿지만은 진짜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참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은 아들인데 사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아버지가 부탁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생자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사생자가 전부 거의 다 사생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쉬워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주시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면 그게 바로 참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부가 되면은 우리가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내가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근데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실 텐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공중에 강림하시면 살아있는 자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호련히 변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그게 바로 그때 이후로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의 세상에서 천국은 빛밖에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빛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이 땅이 훈련 장소고 이 땅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한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 살면서 슬프고 좌절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도 인정하고 또 내 몸에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더 사랑하면은 그 주님 오실 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게 아니라 주님은 꼭 오신다. 근데 그때 오실 때 우리 살아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냐. 근데 그것을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육신으로 살다 보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가면서 그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를 핀잔을 줘도 내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입을 다물고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빛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끝났을 때 내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했는데도 아직도 내 정과 욕심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잘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집에 가서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안에서 그게 바로 사탄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부족하니까 빨리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와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나를 인도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건데 그 악이 내한테 내가 이제 이렇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다 악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빛으로 싸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그 편해진 마음을 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동안 죄진 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죄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기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빚 받고 나오면 죄를 지면 안 된다. 근데 죄가 져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지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졌잖아요. 해결 방법은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 편해진 거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은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이 정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에 거하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는 자가 바로 빛을 가진 자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자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은 우리가 끌어올림을 당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내가 화를 냈을 때 내 안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바로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자는 주님 오시는데 들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제 사탄이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하면은 자꾸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꾸 실망과 좌절을 줘서 마음의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그냥 성경 말씀도 듣기 싫고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 오시는 거에 소망을 두고서 우리가 육신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악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리려고 내가 자기 자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이 시점에서 주님은 곧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6,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했고 2,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지금은 꽉 찼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이제 타락했고 이 세상은 컴퓨터의 발전이 엄청나게 발전됐기 때문에 생명고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이 태어나는 것까지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작하고 또 막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도 지금 막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짐승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고 써 있는데 몸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짐승표가 되는데 그게 바로 컴퓨터 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받으면 지옥 가는 시대가 지금이잖아요. 그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너무 AI 시대라든지 모든 칩이 너무너무 조그맣게 이렇게 발전이 돼서 그걸 몸에 집어넣고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마지막 때고 누가 봐도 주님이 곧 오실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이제 빛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사탄 저런 사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겪다 보면은 너무 이제 고달프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내가 고대하던 그 주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지금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나 자신 하나만큼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내가 잘 전도가 내 스스로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전도가 되면은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령한 그 영체를 가지고 이제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천년왕국 백성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네 자신 하나 이렇게 전도하는 것에 충성을 하면은 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을 네가 전도할 수도 있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 게 제가 너무 이렇게 간절한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성경 말씀 자체가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도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혼자서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끝까지 주님 앞에 이제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를 위해서 너무너무 이게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말씀대로 섬기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끝까지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전도해서 천국 가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이후로 천년왕국 때 이제 많은 백성들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말한다고 우리는 보고 나 전도하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본인도 안 됐는데 옆에 사람을 전도하면은 옆에 사람이 그걸 믿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것을 깨닫고서 내가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의 타락성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늘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날에. 그리고 땅에서 잠자는 그 부활의 육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가 돼서 완전한 이제 천국에서 누릴 그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잘하고 갔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도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기를 보면서 빛을 더욱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는 자들을 슬퍼하지도 말고 네 자신이나 천국 갈 준비 잘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정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다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내가 오래 참고 견딜 수가 있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더 빨리 오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다 준비됐어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에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주님이 오신 거하고 지금 오시는 거하고 저는 너무 많은 이제 그동안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시는 것이 나한테는 엄청 영원토록 많은 것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준비가 됐어야 되고, 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도 주님은 오실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조금 더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위로를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졌다고 우리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면 사탄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곧 공중에 강림하시는데 소망을 두고서 이 시점에서 더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빛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니까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점점점 더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깨어서 더 정신 바짝 차리고서 그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사탄은 사탄대로 인정하고 더욱더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을 더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접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은 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천국 갔는데 주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저 제주도에 있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주님이랑 너무 머니까 그게 좀 슬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님 가까운 데 있고 싶으면 우리가 늘 남은 시간 동안 빛으로 자기를 보고 빛을 더욱더 채우면은 주님 가까이에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 생활을 미래에 우리가 곧 다가올 미래에 함께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오셔도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주님이 오늘 오셔도 우리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늘 이제 다시 회복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어떤 노력을 하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